같이 말씀 나눌까요? 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성경을 좀 찾으시고요. 우리가 같이 읽는 말씀은 다른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 어쨌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좀 찾아보시고 우리는 새로운 버전으로 읽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좀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소식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의 좋은 소식은 이렇게 시작된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터놓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드높다. 주를 위해 길을 내어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곱게 하여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 그는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다. 그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 곧 오실 것이요. 나는 웅크리고 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나는 그대들을 물에 담가지만 그분은 그대들을 성령에 담그실 것이요. 그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 밖으로 나오시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영께서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를 몹시 기쁘게 한다. 곧바로 영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고 사탄이 거기서 예수를 시험했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하여 들었다. 요한이 체포된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돌이켜 좋은 소식을 믿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월, 4월 달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죠.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가 사실 그렇죠. 전반부는 예수님의 공생애 얘기고 근데 그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후반부 한 4분의 1이나 혹은 3분의 1 정도를 그 아주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많은 분량을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후반부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그게 십자가 얘기죠.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겁니다. 3월달, 4월달에는. 그리고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4월달에 이제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예수님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1장 1절로 이제 돌아가서 마가복음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들이 중요한데요.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구약을 좀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배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지 이 단어들이 이해가 되고, 또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지 이 단어들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라는 말은 의미가 뭐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의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몬이라는 이름, 혹은 레위라는 이름, 뭐 유다, 뭐 아니면 뭐 예수,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흔하게 쓰는 이름들 있잖아요. 요즘 그런 이름 잘 안 쓰지만 영희, 철이, 뭐 순자, 말자, 뭐 그렇게 쓰듯이, 예. 요즘은 어떤 이름이 많이 쓰이나요? 하여튼 그 많이 쓰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랬듯이 예수라는 이름도요,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또 하나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음 왕족, 기름 부음 받은 왕족,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토스라고 돼 있고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 이걸 히브리 말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 메시아가 되거든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되지만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예수 메시아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메시아라는 의미는 뭐죠? 메시아. 메시아란 말의 의미는 언젠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자와 고통에서 건져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그러니까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그날이 정확하게 이제 뭐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약속했죠? 메시아를 약속했죠.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다.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들, 이스라엘을 그 압제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 주실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좀 이해해야죠. 구약. 이 앞에 구약의 역사들을 좀 이해해야지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어떤 시대고 또 이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용어거든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용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거든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진 용어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황제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용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께 붙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표현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제국. 로마가 사실은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나라죠. 아주 작은 나라에서 시작됐고 처음에는 이제 왕정 국가로 시작된 거죠. 왕이 다스리는 이제 왕정, 아주 자그마한 왕정 국가로 시작됐다가 이게 이제 로마가 좀 커지면서 뭐가 되냐면 공화정이 되죠. 공화정. 세계사 시간입니다. 공화정이 뭐죠? 공화정이 왕정은 또 뭐고 공화정은 뭐고? 공화정이란 말은 여러 도시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떤 의결을 하고 어떤 그 나라의 정책을 정하고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걸 공화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공화국이죠. 공화국. 그래서 당시 로마에 여러 이제 도시들이 있었죠. 여러 도시들이 있었고 그 도시들마다 대표자들을 뽑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같이 이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여 가는 그렇게 해 나갔는데 그걸 이제 원로원이라고 했죠. 원로원. 처음 들어봐요? 세계사 공부 안 했나? 나중에 이제 세계사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이 로마가 굉장히 커져서 이 지중해 연안 그 이 지중해 지역을 다 점령하죠. 북부 아프리카로부터 해서 유럽까지 가고요. 이 지금의 터키와 이쪽 그 팔레스타인 혹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다 석권을 하죠. 로마 제국이.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에서 뭐로 바뀌어요? 제국으로 바뀌죠. 제국. 그래서 1인 독재. 황제가 이제 등극하죠. 황제가. 원래는 여러 사람이 같이 언론에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초대 황제가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아우구스투스죠. 원래 이름이 길어요. 원래 이름은 임페라토르 카이샤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황제죠.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고 언론 체제를 이제 종식시키고 황제 1인 독재 황제 체제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를 시작하냐면 이 정당성 또 혹은 이제 황제의 그 권위를 이제 그 가져야 되니까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의 아들로 불렀거든. 신의 아들. 이제 황제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신의 아들. 그래서 황제에게만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서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고, 구원자라고 불렀고, 전능자라고 불렀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이게 다 기독교에서는 누구에게 붙여요? 예수님께 붙이는 단어거든요. 주, 그 다음에 구원자, 전능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들을 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 붙였죠.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고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용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은 그 용어를 누구에게 갖다 붙여요? 예수님께 갖다 붙이는 거죠. 예수님께. 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용어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는 거죠.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거죠.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문서를 읽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도발적인 용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복음이란 용어죠.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굿 뉴스이죠.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로 이제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유앙겔리온도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지 우리가 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도 원래 황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죠. 황제와 관련해서 무슨 말이냐면 황제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황제의 소식을 전할 때 그 황제와 관련된 그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예를 들어 황제의 생일, 또 황제의 가족 가운데 누가 출생했다, 왕자가 출생했다든지 어떤 그런 출생의 소식, 혹은 즉위식, 혹은 정치적 군사적 승전보를 알릴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축제일로 지켰고, 전령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도시에 이 유앙겔리온을 선포하고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거죠.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기쁜 소식, 그 내용을 케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케리그마. 케리그마가 뭔지 아세요? 예, 초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케리그마라고 불렀거든요. 케리그마.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케리그마, 이게 다 원래 황제와 관련된 용어인데, 교회가 그거를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갖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신 복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란 얘기죠. 왕, 하나님의 아들, 왕, 그 왕의 기쁜 소식, 왕과 관련된 기쁜 소식, 혹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따 14절 15절 살펴볼 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그런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자,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죠. 복음.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죠. 마가복음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마가복음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5절인 거죠.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자,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돼 있죠. 근데 14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라고 해놓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절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혹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이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시작해 하셨다. 그래서 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그 복음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때에 맞춰서 이 시간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것도 구약을 좀 이해해야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구약의 종말론이에요. 유대인의 종말론이기도 하고 구약의 종말론. 구약의 그 유대인들 구약을 보면 종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대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있죠. 이 세대가 쭉 진행될 거예요. 쭉 진행되다가 어느 날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죠. 그걸 이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에스겔이니 예레미야니 이사야니 특히 이사야가 이제 많이 그거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세대 이 세상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뭐가 시작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끝나고 이 세상은 끝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막 온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막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막 뱀의 그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상해를 받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만물까지도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너희들의 걱정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그 메시아가 다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또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날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메시아가 오는 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날을 주의 날, 혹은 마지막 날, 종말, 혹은 여호와의 날, 그런 표현으로 불러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그 날을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 종말, 혹은 마지막 날,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자, 예를 들어볼까요?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해주실 거야. 너희들이 지금 그 포로로 잡혀 있고 그 포로 생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너희들이 슬퍼하고 할 텐데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이 곧 올 건데 그 메시아의 오시는 그 소식 곧 메시아가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 그렇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셔서 너희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왕으로 너희들을 통치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고 외치라는 얘기죠. 또 자, 이사야서 52장 7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예, 여기 이것도 희소식, 좋은 소식이죠. 복음, 기쁜 소식. 그 희소식이 곧 너희들에게 이제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려질 건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통치하실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통치하시면 놀라운 회복,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복음. 그게 복음.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복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신약으로 보면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고난받는 종.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실 거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이사야가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장 극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재회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거고, 그래서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사람들을 석방하시고, 그 은혜의 희년이거든요. 희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희년을 선포하실 거고, 또 슬퍼하는 사람에게 또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실 거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에 찬송이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들을 너희 안에 이루실 거야. 근데 그걸 한마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구원. 메시아가 오시면 그 구원을 너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 일이 메시아가 이제 올 건데,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는 그게 구분이 되는데, 구약의 선지자는 그게 잘 구분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 신약으로 와서 보니까 몇 번 오세요? 2번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시죠. 재림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두 개가 어떻게 해요? 겹쳐 보인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 글을 보면 이게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이 이게 같이 막 언급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 초림 얘기고 어느 때는 재림 얘기 같고, 막 한 문장 안에 초림 얘기가 있고 재림 얘기가 있고, 막 그게 겹쳐 보인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 안에 그것들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그게 한 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세요? 2번에 오시는 거죠. 2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한 번 오시는 거고, 또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오시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이 14절 15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준비해 오시고 계획해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들을 역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오신 거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예고해 놓으셨고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15절이죠. 15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다는 거죠.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 때가 찼다, 혹은 제가 잘못했는데 이게 때가 찼다가 아니고 가까이 왔다는 말인데, 가까이 왔다 란 말을 이제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헬라어로 앵기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좀 독특한 단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도착한 건지 도착했다는 건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건지 오고 있다는 건지 이미 도착했다는 건지, 이게 어정쩡한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주 가까이 온 거죠. 아주 코앞까지 왔는데 이게 도착했다는 의미도 있고 바로 앞에 와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도착했다는 말이냐 가까이 왔다는 말이냐.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죠. 두 가지 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도착한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어요. 이미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착했다는 말도 되고 앞으로 올 거다라는 말도 되고 두 가지 의미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성경적인 종말론인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몇 번 오세요? 2번 오시는 거죠. 2번.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한 번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번 딱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모든 압제와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완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다. 그리고 유대인의 오해는 뭐예요? 그게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의 이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그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그 왕국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딱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2번 오세요. 한 번은 지금 오신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구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눈에 보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마다 뭐가 드러나요?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오시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오시죠. 이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완성. 심판의 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그렇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나 혹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놀라운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2번 오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도래하고 이미 출발하신 거죠. 이해돼요? 가까이 왔다, 이미 도착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이제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들, 그 능력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은 기대했었던 거죠. 이분이 메시아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신가? 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 오해했던 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땅에 이 정치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왕국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을 오해했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내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냥 개인의 구원, 죽어서 천국 데려가는 거 겨우 그 정도로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정도로만 얘기한 거죠. 그러나 구약의 메시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게 우주적인 사건이거든요. 우주적인. 무슨 말이냐면 계속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창조, 첫 창조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 전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잘못 오해한 거죠. 한쪽은 너무 정치적으로 오해한 거고 한쪽은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개인적으로만 오해한 거죠. 심령의 변화, 어떤 삶의 변화, 그로 정도로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또 구약의 예언과 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제 왔다. 계속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 또 우리가 14, 15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어떤 정치 체계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진리 체계 혹은 어떤 뭐 지식, 어떤 뭐 교리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유한겔리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복음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안 해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도 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시작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 얘기하고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고 성령이,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들려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는 거죠.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가복음에서의 주제예요. 예, 마가복음에서의 주제가 이제 우리가 그걸 제자도라고 부르는데, 제자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마가복음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 16절부터 바로 뭐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거든요. 4명의 제자들. 시몬과 그 다음에 안드레와 그 다음에 두 명,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이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부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정체가 누굴 통해서 드러나느냐? 오히려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밝히고요. 또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오히려 로마 백부장이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제자들은요 계속 헤매요.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계속 넘어져요. 제자들은.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를 따르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뭐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째, 회개해라. 둘째, 믿어라. 라고 얘기한다고. 그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용어. 우리 너무 종교성이 이제 탁월한 사람들이라서 그걸 다 종교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는데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죠.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왜 회개가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제는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럼 뭘 결정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 거냐, 이 세상의 원칙대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내 삶을 바꿀 거냐, 유턴할 거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해. 예수를 따를 거야, 세상을 따를 거야.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계속해서 고수할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가 받아들일 거야. 그걸 시작하려면 너희들의 삶을 바꿔야 돼.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오해한 얘기예요. 오해.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니까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지 용서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어라는 거죠.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몇 번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신뢰예요. 신뢰.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된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메시아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슬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또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그 사람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너희들 가운데 이루실 거고 그 일을 시작하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의지하는 거. 그냥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내가 믿어요 라고 이렇게 무엇인가 어떤 지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마가복음 그 믿는다는 게 뭐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너가 그걸 신뢰한다, 그걸 너가 정말로 확신하고 신뢰하고 동의한다면 너가 그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게 아니라 믿으면, 내가 그 사실 정말 믿으면 너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돼요?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오죠, 예수님께. 근데 그 집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차 있죠. 도저히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뭘 해요? 지붕을 뜯죠. 지붕을. 유대 사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지붕은 평평했으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지붕이 이제 평평했기 때문에 나무와 그 여러 가지 집 혹은 나뭇잎으로 흙하고 섞어서 이렇게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뜯어내려면 뜯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뜯어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줄을 매달아서 내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이분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설명하는 믿음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활동적인 거예요. 액티브한 거죠. 지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의, 어떤 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반응하는 거죠.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 그걸 이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저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봐야죠.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뭘 어떤 눈으로 볼 거냐, 어떤 렌즈로 볼 거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 혹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놀라운 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교회가 뭔지, 왜 존재하는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교회 중심,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으로만 그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 근데 지금 막 세상에서 모이지 말라고 강제로 막 어저께는 누가 강제로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막 문자도 돌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죠. 야, 교회가 뭐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냥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순서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11조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사들, 그런 어떤 봉사들을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천지 문제도 원래 종말론이잖아요. 잘못된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또 그 성경의 종말론을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이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